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9월의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우리 사랑하는 태은의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 아주 유명한 감독이죠.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모기가 자꾸 절 물려고 아까부터 달려들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는 제가 이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안 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 속의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게 짤로도 돌아다니는데요. 지하방에 사는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혹시 보셨나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들한테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획은 참 중요하죠.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살다 보면 어쩌다 우연히 운이 좋아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대부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다가 방법과 수단도 조금씩 수정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도 있죠. 물론 계획을 세운다고 다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다 보면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계획보다 더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나니까 필리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엄청나게 많은 섬나라예요. 섬들이 엄청 많고 부족들이 많이 흩어져 삽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전기도 안 들어가는 데도 많고요. 수도는 당연히 없고요. 인터넷 안 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필리핀 대통령의 측근이 어느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내가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들 도와줄 테니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믿어 당신을 당신 뭔 힘이 있어?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부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전기를 놔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수도를 깔아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인터넷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힘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하다못해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도 권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도 염려도 꿈도 희망도 다 내어드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의 조건들을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찾아갔는데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이 목욕 재기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남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아들까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으로 이제 기도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다윗은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고 아버지도 인정 안 하는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나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위대한 왕이 되는 첫걸음을 걷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세요. 요셉의 때에 일어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밑그림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서 바로 왕이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정말 어머니 모니카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살고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단인 마니교회에 들어가서 두 번째 교주 다음에 부교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로마로 잠깐 여행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곳에서 당시의 대스승인 암브로시스를 만나요. 그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이 변화했습니다. 180도로 달라지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의 회의와 그리고 염려로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진젠돌프 백작을 만났습니다. 신앙의 도전을 받고 정말 그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권면을 받게 돼요. 그 올더스케일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됐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과 진젤도프 백작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 어떤 단위로 세우나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1년 계획 세우잖아요. 작심 3일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길게 잡아야 1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짧게 잡아도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밑그림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야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좋은 땅에서 정말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노예로 팔아 넘기는 때도 그냥 묵묵히 가만히 계셨습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벌거벗은 채로 노예 시장에 서 있었던 요셉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노예 상인에게 팔렸던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셨죠. 이만하면 됐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한 것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생각을 보면 고난이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역경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왕의 떡을 맡은, 그리고 잔을 맡은 관리들을 만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 후에 바로 왕의 꿈까지 해몽해 주는 일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총리 대신이 되고 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정말 대인배라서 형들을 그렇게 용서해 준 이유도 있겠지만, 요셉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힘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는 가운데 이끌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요게벳이 아기를 낳고 보니 아들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어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요게벳은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을 보호합니다. 3개월을 보호하다가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나일강 물에 띄웁니다. 우리 하준이가
저를 볼 때마다 막 방긋방긋 웃고 좋아하다가 오늘은 오라니까 왔다가 막 엄마한테 가겠다고. 애들이 크면은 목소리도 커지잖아요. 행동도 커지잖아요. 이제는 부모가 어떻게 보호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요기벳이 나일강물에 띄어서 보내는데, 나일강에는 악어도 있고요, 또 물결도 세고요, 아주 큰 강이에요. 거기에 모세의 누인 미리암을 뒤에 붙여서 갑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러나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염없이 물에 뛰어가는 그 갈대상자를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갈대 숲을 사이에 갈대상자가 걸렸는데 누군가 와서 봐요. 뚜껑을 열어보더니 아기를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바로 왕의 딸 애굽의 공주였던 거죠. 아니, 애굽의 왕의 딸 공주가 그곳에 와서 목욕을 할 줄 누가 알고 있었냔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갈대상자가 그곳까지 흘러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셨어요. 그리고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하셨고, 심지어는 젖이 않는 공주를 대신해서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가 바로 모세의 친엄마였습니다. 친엄마의 손에서 안전하게 모세가 자라도록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갈대상자도 나일강도 어린 미리암도 그리고 애굽의 공주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연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불평할 권리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뜻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수많은 지역과 영역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잘 자라났다면 비록 형들보다 대우는 잘 받았을지 몰라요.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팔레스타인의 작은 부족의 족장으로 만족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가 경험한 세계는 아주 좁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상인에게 팔려 넘겨가면서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 지극히 높이시니 애굽 땅에서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작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좀 자랑을 해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만 자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간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너를 지극히 높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니 지극히 높이면 얼마나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 근데 단서가 있어요. 너가 나를 높이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그 다음 해에 제가 중랑 구민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남구민 대상은 42만 명의 중남구민을 대신해서 한 명 뽑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구민 대상을 받게 되니까 제가 너무 놀랐는데, 제가 금요일 날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요 얘기는 이따가 사진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저같이 박사를 가진 분은 아마 저 같은 그 박사를 목회하면서 받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저를 높이시고 세우셔서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순간순간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소한 일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을 이뤄나가는 조각들이고 퍼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좋아하시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성경 외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것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정말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